시편 7편 1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7편 11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들이로다. 그가 웅덩이를 파 만듦이여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우리 함께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아멘,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의 전에서 하루를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속에 늘 감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의 자리를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은혜 가득한 것인지 늘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은 험하고 우리들은 약하지만 주께서 늘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경성케 하시고 기도의 자리에서 능력을 더하시는 줄 믿사오니 경건한 삶이 우리 가운데 가득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시작하는 이 하루가 복된 날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2021년 은자교회 6차 온라인 특세 1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나를 억울하게 만드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법정에 고소하라.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날 억울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해관계들이 서로 부딪히면서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고 그 가운데 속에 다툼이 있는지 모릅니다.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심지어 교회에서도 억울한 사람들 투성입니다. 그때 세상 사람들은 세상 법정에 고소해서 자기들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간청하기도 하지요. 우리 성도들에게도 그와 같은 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재판정, 거기에 우리가 송사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의인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악인들을 벌하신다는 하나님이 분명합니다. 이 사실을 믿을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 억울함에서 얼마든지 자유롭게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묵상들을 또 해보게 되어집니다. 어제 새벽에 묵상한 1절부터 10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베냐민 지파에 속한 굿이라는 사람에게 억울한 말로 모함을 받으면서 그 힘든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누구의 말이 맞는지 정확하게 판단해달라고 하나님의 재판정에 송사를 했습니다. 자신의 중심에 있는 진실함을 하나님이 아신다고 믿고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로 쏟아내기 시작하니까 다윗이 이내 뭘 깨닫게 되느냐. 이어지는 11절과 12절 말씀이 시편 7편의 클라이막스와 같은 부분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처음에는 자신의 구원을 요청했습니다. 하나님, 지금 나를 구해주지 아니하시면 저 대적들이 나를 찢고 물어뜯을 것입니다. 그러니 나를 속히 구원하소서. 이러면서 기도의 자리로 들어갔습니다. 그러고 나서 자신의 억울한 상황과 자신의 상한 마음까지 하나님께 쏟아놓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만일 제가 저들이 말하는 것처럼 정말 그러했다면 나를 얼마든지 짓밟으시고 제 명예를 땅바닥에 다 내던지셔도 좋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자기를 모함하는 대적들을 하나님의 엄중한 법정에 고소했지요. 하나님은 내 중심을 다 감찰해서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나를 위하여 일어나시고 깨어나소서. 열방을 증인으로 다 대동하고 들어오셔서 나를 재판하여 주십시오. 나의 이 억울함을 좀 풀어주십시오. 근데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그 기도의 초점이 조금씩 바뀌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지금까지는 그 대적들과 다윗 자신의 문제였었는데, 기도의 자리에서 자신의 억울함을 하나님께 하나하나 쏟아놓다 보니까 다윗이 새롭게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단지 그 대적들이 자신만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까지 대적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11절 말씀 보면 다윗은 자신이 깨달은 것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다윗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지금 자신이 당하고 있는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셨는지 그게 깨달아진 것입니다. 아, 하나님이 그동안 분노하고 계셨구나. 나만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분노하고 계셨구나.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기에 그간의 모든 일들을 지켜보시면서 매일매일 분노하셨구나. 이걸 깨닫는 순간 다윗이 얼마나 큰 위로를 받았을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다윗의 눈에 이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나는 너무나도 억울한데 지금 이 상황에 조금도 개입해주지 않는 것 같은 하나님을 향하여 너무나 섭섭한 마음을 가지고 나를 위해서 좀 깨어나시라고, 좀 일어나시라고, 좀 재판정에 들어오시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다윗의 기도가 점점 길어지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변함없는 의로운 재판장으로 매일매일 그 악인들을 향하여 분노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게 된 것이지요. 다윗이 지금까지 자기를 모함하고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들만 눈에 들어와서 너무나도 힘이 들었는데,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모습이 자기의 눈에 전혀 보이지 않아서 더욱더 고통스러웠는데,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힘든 마음을 절절하게 다 쏟아놓다 보니까 어느 순간 깨달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의로우신 재판장이 맞다면 하나님은 그들을 절대로 용납해 두지 않으시 하시겠구나. 이게 깨달아진 것이지요.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의인을 구원하시고 악인을 심판하시는 의로운 재판장이 정말 맞다면 하나님은 분노하시겠지요. 온갖 이 땅에 가득한 죄를 보시면서 하나님이 정말 의로우신 재판장이 맞다면 얼마나 분노하고 계실까? 새삼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두렵기도 했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나 혼자 그 상황을 놓고 씨름하고, 지금까지 나 혼자 나를 대적하는 수많은 원수들 때문에 끙끙대면서 눌러있다가 그 모든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기 시작했더니 이제 어떻게 된 것이냐? 하나님의 그 의로우신 성품이 점점 깨달아지면서 그 의로우신 재판장이 되신 하나님이 그 악한 자들을 결코 묵과하신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분노하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지요. 그 사람들이 내게 악을 저지르는 것은 이게 핵심입니다. 동시에 악을 미워하시는 하나님을 대적한 것과 똑같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지요. 이 자체로도 다윗은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을까, 이걸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기도의 자리에서 깨달은 것이 뭐냐?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기 때문에 이 대적들의 비방과 모함을 계속해서 용납해 주시면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그 의로우신 성품이 손상되어지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지요? 거기다가 지금 이 재판정에 열방들이 다 모여들어서 의로우신 재판장의 판결과 선고를 기다리며 지켜보고 있는데, 하나님이 고난받는 의인을 계속해서 억울한 상태로 내버려 두시고 저 불의한 악인들의 모함하는 입술을 계속해서 용납해 주시면 하나님의 의로우신 성품에 손상이 된다는 사실을 다윗이 깨닫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내 억울함을 풀어주시리라, 자신의 그 의로우신 성품을 하나님께서 지키시리라, 이 확신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시편 4편을 설교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자신의 명예를 위하여
자신이 택한 자의 명예를 지켜주신다.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자신의 재판장에서 악인들을 심판하시고 의인들의 호소를 들어주셔야 하나님 자신의 명예가 손상되지 않는 것입니다. 의로우신 재판장으로서의 명예가 손상되지 않는 것이지요. 다윗이 지금 그 사실을 기도의 자리에서 깨닫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저는 이 부분에서 이 점이 궁금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다윗이 전에는, 이 일이 있기 전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의로우신 분이시고 악을 미워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몰랐겠냐는 것입니다. 몰랐다가 지금 기도의 자리에서 처음으로 깨닫게 된 것이냐? 아닙니다. 절대로 아닐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자신을 모함하는 그 대적들 때문에 마음이 너무나도 상하니까 자신에게 의로운 재판장이 계신다는 사실을 그동안 잊고 있었던 것이지요. 하나님이 얼마나 악인을 미워하시며 그 죄를 절대로 용납하지 않으시고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지금 자기가 처한 상황에다가 도무지 적용하지를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알고 있고 믿고 있는 것을 제대로 적용하지 못하는 것이지요. 왜 그렇습니까? 너무나도 힘들고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 갇혀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충분히 이해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수없이 이런 때가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 필요를 공급해 주신다는 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런데 점점점 궁핍한 상황이 되어지면 이전에 내가 알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지금 내가 처한 상황에 적용이 되질 않는 거예요. 이런 경우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하시고 동행해 주신다는 거 우리가 모릅니까? 아니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고백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방이 꽉 막힌 것처럼 보이는 상황만 딱 되면 그게 지금 내 상황에 도무지 적용이 되어지질 않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 기도의 자리로 쑥 하고 들어가서 기도가 깊어지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지금까지 내가 잊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다시 그 자리에서 새로워지는 거예요. 지금 내가 처한 상황에 비로소 적용되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그렇지.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지. 여러분, 그래서 기도의 자리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동안 잊고 있었던 그 하나님,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상황 때문에 잊고 있었던 그 하나님의 모습이 말씀을 통해서 새로워지는 것이고 기도의 자리에서 다시 상기되어지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의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육신의 눈을 감고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그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의 영혼의 눈은 점점점 밝아지는 거예요. 지금 내가 처해 있는 그 고통스러운 상황에 가려져 있던 내 눈이 다시 밝아지면서 내가 처한 상황에서 완전히 사라진 줄 알았던 그 하나님이 분명하게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전히 함께하고 계셨다는 것. 그런 면에서 기도가 무엇입니까? 내가 아무리 알고 있고 믿고 있는 하나님의 성품이라도 내가 처한 상황에 도무지 적용이 되지 않았는데 기도의 자리에서 지금 내가 처한 상황에 딱 적용되기 시작하면서 이내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지키심과 보호하심과 공급하심이 내 안에 확신으로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고 내가 믿고 있던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능력이 실제로 내가 처한 삶의 역사하는 확신과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 그것이 바로 기도의 자리입니다. 기도의 자리.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향한 내 믿음이 지금 내가 처한 구체적인 상황에 적용되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그 문제의 상황을 넉넉히 그래서 넘어서게 되어지고 이기게 하는 실제적인 능력이 되는 장소, 그것이 바로 기도의 자리지요.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실 때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고 믿고 있고 내가 붙들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다시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이 어떠하든지 그 상황 가지고 부르짖기 시작하면 그 상황에 꼭 맞는 내가 지금까지 고백하고 지금까지 믿고 있었던 하나님의 모습이 툭 하고 떠오르면서 이 다윗처럼 지금 있는 상황 가운데 벗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내 믿음도 새로워지는 거예요. 이와 같은 은혜를 오늘 기도의 자리에서 경험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 다윗은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의로우신 분인지를 깨달았습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를 모함하고 있는 그 악인들을 향하여
그분이 매일매일 분노하고 계셨다는 사실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 12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심이요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다. 의로우신 재판장이 되신 하나님이 그 대적들 향해서 단지 분노만 하셨던 것이 아니라 이미 칼을 다 갈아놓으셨다. 이미 활을 당겨서 그들의 심장에 쏠 활시위를 잡아당기고 있다. 이게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 자신을 모함하고 죽이려고 하는 악인들을 향하여 칼을 갈아놓고 계시는 하나님, 대적들 향해서 활을 쭉 당겨서 겨냥하고 계신 하나님이 다윗의 눈에 선명하게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그게 딱 깨닫게 되어지는 순간 다윗은 곧바로 억울함 속에서 벗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물론 여기서 우리가 제대로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그 악인들을 심판하셨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직은 심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분명히 칼을 갈아 놓으셨지만 아직은 휘두르지 않으셨습니다. 분명히 활시위를 당기고 있지만 아직 손을 놓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아직 시행된 것은 아니지요. 무슨 말입니까? 다윗이 기도의 자리에서 너무나 공의로운 재판관을 보기는 했지만 아직 내 상황이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전히 그 악인들은 나를 모함하고 있고 그 모함하는 소리가 내 귀에 계속 들려오고 있고 여전히 나를 죽이려고 그들이 쫓아오고 있지만 그러나 다윗은 이미 확신으로 가득합니다. 하나님이 칼을 다 갈아 놓으셨기 때문에 이제 휘두르기만 하시면 저 대적들은 다 나가 떨어지리라. 하나님이 이미 조준을 다 끝내셨기 때문에 이제 손을 놓기만 하시면 원수들의 심장에 날라가 화살이 박히게 되리라. 한마디로 다윗이 기도의 자리에서 본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심판 준비가 이미 끝났다는 것. 그걸 본 것이지요. 하나님이 자신의 때만 되면 그 악인들이 행한 대로 심판하신다는 것, 그걸 확신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비록 오래 참으시지만 죄악을 보면서 결코 묵고하지 않으신다는 확신. 아무리 작은 죄라도 그냥 넘어가지 아니하고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다고 하는 확신. 겉으로 보기에는 아직 해결된 게 하나도 없지만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생기니까 곧바로 그 억울함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어지지요. 여러분 정말 묵상하셔야 됩니다. 오늘 11절 12절 말씀을 붙들고 정말 묵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도 칼을 갈아 놓으시고 손에 쥐고 계시는 하나님, 활시위를 당겨서 조준하고 계신 하나님, 이 모습을 보게 되었으면 억울함에서 우리도 인해 자유함을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 상황 가운데 심판이 시행되었든지 안 시행되었든지 전혀 상관없이. 혹시 요즘 억울한 말을 듣거나 억울한 일을 당하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오늘 시편 7편 말씀이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 세상에 관영한 죄악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바라보시는 공의로운 재판장이시라고. 이 땅에 가득한 죄악을 보시면서 매일매일 분노하고 계신다고. 그 죄악에 상하는 조치를 이미 다 끝내놓고 계신다고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이미 칼을 갈아 놓으셨습니다. 이미 활시위가 악인들의 심장을 조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오래 참아주시는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이 틀림없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중간부터 보면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원하시느니라. 이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의 자리로 나아오는 것. 그러나 오늘 보면 12절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오래 참아주셔도 그것을 우습게 생각하면서 전혀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노라. 하나님이 아무리 오래 참으시는 긍휼의 하나님이라고 해도 끝까지 참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다리고 기다려도 도무지 회개하지 않는 악인들에게 때가 되어지면 갈아두신 칼을 휘두르시는 것이지요. 힘껏 당겨놓으신 활시위를 놓으십니다. 절대로 죄악을 묵과하지 않으시고 그 심판을 차곡차곡 쌓고 계시는 거예요.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차곡차곡 쌓고 계신다. 의로우신 재판장이 되시는 하나님을 정말 믿으신다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곳저곳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억울한 소리를 아무리 듣는다고 할지라도 그 억울함 때문에 여러분 또 다른 죄를 짓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대신 모든 사람들의 중심을 감찰하셔서 의인을 보호하시고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며 악인을 향하여 칼을 갈아 놓으시고 그 심장에 활을 겨누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의 자리에서 그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어미한 손에 그 원수들을 계속해서 의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기도의 자리가 열려있지 않으면 이런 깨달음과 확신은 절대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기도의 자리로 계속해서 들어가야 내 안에 어딘가에 심겨져 있는 하나님에 대한, 그분의 성품에 대한 그 말씀들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서 내 믿음이 내 구체적인 상황에 적용되는 자리, 이게 바로 기도의 자리예요. 내가 알고 있는 말씀이 실제로 살아서 역사하는 운동력 있는 말씀이 되어지는 자리, 그것이 바로 기도의 자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듣고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서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서 역사해서 운동력 있게 나를 바꿔놓고 내 상황을 바꿔놓도록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지 몰라도 말씀을 준비하며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 자신을 맥없이 무너지게 하는 공격 중에 하나가 바로 억울함의 공격입니다. 억울함의 공격. 그걸 못 참겠어요. 아직까지도. 억울한 마음이 들면 너무나도 힘이 듭니다. 마땅히 감당해야 될 일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지. 그래서 저 역시 기도의 자리를 열어놓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대부분은 해결이 되어집니다. 완전히 잊혀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하루를 나를 지켜주게 합니다.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야 비로소 제 마음도 쉼을 얻는 것이고 그래도 마음이 넉넉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좀 넉넉하게 삽시다. 조금만 억울하면 이리저리 내 칼 막 휘두르다가 또 다른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공의로운 하나님께 그 억울한 마음까지 계속해서 맡겨드리면서 우리 살아갑시다. 목회하면서 참 많이 봤습니다. 참 귀한 일꾼들이 억울한 소리만 들으면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그 사명까지도 쉽게 내려놓는 거, 예, 종종 봤습니다. 악한 사단 마귀도 그걸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래서 늘 억울한 소리 듣게 하고 억울한 일 당하게 합니다. 아닙니다. 절대로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내 억울한 마음까지도 순간순간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좀 받아내고 억울한 말도 좀 품어내고 억울한 일도 좀 감당해내야 되는 것이지요. 그게 잘 안 되면 하나님의 재판정으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이 얼마나 의로우신 재판장인가 나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악인들의 죄악을 결코 묵과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시면서 내 마음을 위로해 주실 것이고 다시금 나에게 일상을 살 수 있는 능력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한 번씩 속도 상하고 억울한 상황에 처할 때도 있습니다. 악한 사람들이 더 잘 되는 것 같고 더 많은 것을 가지는 것 같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죄를 서슴없이 짓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여유로워 보이고 더 풍성해 보이고 더 자유롭게 사는 것 같아서 속이 상할 때도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그렇지 못한 나를 보면서 억울한 마음, 섭섭한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오늘 이 아침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기억합시다. 11절,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악을 보며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12절,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해 놓으셨다. 오늘 하루를 사는 동안 사람들이 나의 진심을 또 몰라주고 나를 또 오해하고 나를 모함하고 그래서 너무나 억울한 마음이 들 때 오늘 이 새벽의 말씀을 우리 또 기억합시다. 9절,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느니라. 10절,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하나님은 방패가 되어주시느니라. 이 말씀들과 함께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고 사는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진정한 평안과 넉넉한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또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세상을 바라보면 얼마나 억울한 사람들 천지인지, 내가 잘못한 것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보다는 덜 잘못했다고 그러면서
억울해하는 사람들도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내 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 우리들의 양심 하나님께 감찰하여 모든 것을 보고 아시는 줄 믿사오니 내 주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아버지 우리 역시도 가난한 심령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함부로 아버지 저주하고 비난하고 원통하여 하며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 가운데 정말 억울한 마음이 그래도 가시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재판장에 송사하며 그 마음이 쉼과 자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오늘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라. 하나님은 죄악들을 보며 매일매일 분노하고 계신다.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며 자유함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